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문이 닫히기 전에 결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새로운 단위의 시작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오늘 이 내용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단위로 또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70인씩 둘씩 짝지어 선밭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직접 가시려는 각 성과 각 마을을 친히 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렇게 가시는데 처음 질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23절에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으며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좁은 문을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결론적인 경고로 좁은 문을 들어가라고 말하는 게 마태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다른 문맥에서 좁은 문을 배열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천국 율법을 가르치고 나서 말씀을 잘 듣고 열매를 맺으라는 경고로 좁은 문을 들어가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가르친 이 천국 율법을 지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임을 가르쳤습니다.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따르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날에 주께서 너희를 모른다고 하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배열한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곧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쳤어요. 마태복음은 율법을 강론한 다음에 경고로서 가르친 것이고 누가복음은 이 어떤 사람의 물음에 답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선지자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물음에 가르치시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복음서는 각 문맥에 따라 강조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주의할 점은 모든 복음서를 똑같이 통일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좁은 문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좁은 문이 있으니까 좁은 문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좁은 문의 강조점이 다르고 누가복음의 좁은 문의 강조점이 다른 것입니다. 다 같은 좁은 문을 얘기하지만 마태는 율법에 의한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율법을 따라야지만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하시고 그 답에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복음서의 문맥을 따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면 됩니다. 누가복음을 마태복음의 문맥으로 풀면은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 각 복음서의 문맥을 따라서 해석해야 합니다. 문맥적 의미가 최후의 의미예요. 어떤 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문맥의 의미가 마지막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맥을 떠나서 성경 본문의 고유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전에는 승천할 기한이 차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직접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면 곧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셨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처럼 거짓 선지자의 인도를 받으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참된 선지자의 인도를 받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25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문이 한번 닫히면 끝나는 것이에요. 문이 닫힌 후에 열어달라고 해도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모르겠다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었고 마셨고 또 우리를 주님께서 길에서 가르쳤다고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친교복음이라 먹고 마셨다라는 친교를 강조해서 강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 가르치는 선지자 복음이라 우리를 가르쳤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매우 친밀했고 먹고 마실 정도로 친밀했고 가르침을 줄 정도로 친밀했다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해도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딜 가든지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가셨습니다. 그래서 간청하길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은 길거리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쳤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좁은 문은 믿음의 빠른 결단으로 늦지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 좁은 문은 마태복음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늦지 않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빨리 결단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나라에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좁은 문이에요. 늦기 전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고 들어가야 해요. 지금 결단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늦습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 있다가 들어가야겠다 하면 늦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들어가도 나는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가 지금이에요. 내일 가리라, 모레 가리라, 1년 후에 가리라 하면 늦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을 텐데 지금은 아니고 죽기 전에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는가. 여러분, 누가복음의 이 가르침을 보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왜요? 이미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 무리와 함께 다니셨고 그들과 먹기도 하셨고 친밀했고 가까웠고 그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마지막 문을 닫을 때는 그런 자들에게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 누가복음의 구원은 친밀한 교제의 구원이에요. 친밀한 관계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면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그 순간 내가 천국으로
쑥 올라가는 것. 이것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의 모든 구원의 개념이 달라요. 왜 다른가? 구원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구원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친밀한 교제의 구원이에요.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원은 마태복음의 구원입니다. 율법적 구원, 고백적 구원, 행하겠다고 고백하는 구원. 이게 마태복음과 그리고 함께 연결되는 게 로마서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에서 이룰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의 구원도 알아야 되고 누가의 구원도 알아야 되고 마가의 구원도 알아야 되고 요한의 구원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구원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항상 성경이 맞는지 틀린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깨닫고 생각해서 그 성경의 말씀의 깊이를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친밀한 교제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있고 관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한 교제도 관계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가서 막 비빈다고 서로가 친밀해지고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친밀함의 교제의 때가 있는 거예요. 본문 28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날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늦게 들어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일찍 들어가는 자가 간 곳은 조상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인의 복음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약속을 소망하는 선지자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구약 의인의 소망을 강조해요. 그리고 친교복음이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친교에 잔치하는 곳으로 말씀에서 지속적인 친교를 강조합니다. 일찍 결단하고 일찍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때 동서남북의 많은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실 것입니다. 그런데 늦게 결단하고 늦게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시민이며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자들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배웠고 주님의 얼굴을 알 만큼 친밀한 관계가 있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주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늦게 결단하고 늦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 나라에 들어와서 먹을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좁은 문입니다.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결단하고 일찍 주님께 돌아오면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한 그 질문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결단해야 돼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가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심으로 이제 그 보좌에 오르신 주님이 마지막 심판주로서 그의 얼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결단하고 주님을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될 것이고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를 믿음으로 따르라고 이스라엘 무리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결단하지 않을까? 왜 그들은 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결단하지 않고 그렇게 미적대고 머뭇거리고 있을까? 그들은 일기예보는 잘 마치면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시대적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오셔서 그들과 하나님과 사이에 심판하실 것인데 너희가 빨리 화해하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에도 그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이후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방의 통치가 계속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들이 성취한 나라를 소망하며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 번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했어요. 앞에서 주님이 여러 번 그들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빨리 믿으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하나된 믿음의 은혜를 회복하라고 여러 번 요구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무리는 결단하지 않았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빨리 결단해야 돼요. 예루살렘이 영원한 도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심판을 행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도성은 하나님을 배역한 도성이요, 주님을 죽인 도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도성이요, 영원히 멸망해야 될 도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은 빨리 결단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도 빨리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이스라엘의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기회가 없다고, 너에게 이제는 기회가 적다고 다시 한번 빨리 결단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문이 한번 닫히면 끝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친족 관계라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이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며 슬퍼하며 일을 갈 것입니다. 그들은 쫓겨나겠지만 그들이 무시한 이방인들은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 빨리 신속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70인 제자를 보내서 전도했고, 제자들을 보내서 가르쳤고, 직접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했을 때 탐심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서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여러 말로 표적과 이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의 말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가르치고 또 경고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심판이 속히 올 것으로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히 올 심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그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그들은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도 세상이 이 말을 듣던가요? 이 말에 순종하던가요? 아니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주님이 더디 올 것으로 생각하고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거나 한참 있다가 오실 걸로 생각해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은 안 오실 걸로 생각합니다. 왜요? 교회는 허구고 믿음도 허구고 예수님도 허구고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을 속이기 위한 허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판의 날이 속히 올 때 그들의 고백은 사나 나를 덮으라 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부끄러움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결단을 요구할 수도 또 바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 중에서도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모르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만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으셨으니 내년에도 참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고 속히 결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결단을 더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결단하지 못하게 하고 방종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용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멸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도 있고 거룩한 성전도 있으니 망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어요. 이방에 잡혀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고 그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심이 그들의 방종을 그대로 두게 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심과 은혜로심을 이용해서 방종했습니다. 그들의 소유는 넉넉했고 삶은 윤택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계속되었고 평안했으며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요구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선지자들의 소리에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기보다도 더욱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때나 이전 조상들의 때나 여전히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의 언약적인 특권이 그들을 비참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스스로 비참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자비하시니까 기다려 주겠지, 참아 주겠지, 인내해 주겠지, 이것에 기대어서 방종하고 방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멸망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회개를 더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는 거예요. 진노의 숯불을 머리에 쌓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다는 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머리가 홀라당 타버리고 위험한 거죠. 항상 겸손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부인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에 앉히신 주님은 천하 만민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이 멸시한 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아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몸을 내어주신 그 자비하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부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평안의 시대가 되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안 나오는 것을 보통으로 생각해요.
예배 안 나오는 것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거 그게 대단한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준비하고 오라는데도 오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무식한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왕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마지막 심판의 왕이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주님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항상 은혜와 자비가 있다고 주님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만 주일이냐? 다음 주도 주일인데 그러면서 계속 주님을 멸시하면 안 돼요. 특별한 이유도 없고 특별하게 안 나올 이유도 없는데 가끔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서 전화해보면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변명을 대죠. 여러 가지 말로 변명을 댑니다. 물론 그 변명이 타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만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주님을 계속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비로우시니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또 자비로우시고 내일 또 자비로우시고 모레도 자비로우시고 그러하니 주님을 멸시하는 그 자비의 은혜를 이용해서 그렇게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또 자비로우시고 내일 또 자비로우시고 모레도 자비로우시니까 그 주님의 자비를 이용해서 주님을 멸시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주님과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고 주님의 몸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숨을 쉬고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서 더욱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친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신자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험담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심지어 싸우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영광으로 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면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잃으면 하늘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것으로 형제를 부유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 은혜로 부유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부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주님을 찬양해도 믿음의 결단은 없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의 결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변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처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없고 결단도 없습니다. 일기예보는 잘 마칩니다. 그러나 시대를 알아보지 못해요. 일기예보를 아는 지식은 있는데 시대를 깨달을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만을 좇지 말고 지체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아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눈치를 봐야 되고 남편이 기뻐할 수 있도록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 한몸된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 내가 때로는 용서해 주기도 하고 때가 때로는 양보해 주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서로가 기쁨에 되기 위해서 배려와 존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친교의 복음입니다. 먼저 들어와서 한번 결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귐의 관계가 한번 만났다고 어제 하루 봤다고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제 하루 만났다고 친해질 수도 있지요. 어제 하루 봤다고 정말 친해질 수도 있지만 친밀한 관계는 오래 묵어야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항상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항상 살펴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되었다, 40년이 되었다, 이러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경주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경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다름질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까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주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한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